라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좋게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카오르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켜데스카와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켜데스카와 코레스카 여러베 켜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 데스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아버지 이런 코레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아버지 나카오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아버지 나카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아버지 라카오데스비 코레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라카오데스카. 아버지 라카오베 켜데스카 여러베 켜데스카.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오후 영성훈련 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10장 통합은 468장 찬양 들으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몸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표와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뜻이 계셔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성사역으로 올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박철수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로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성사역을 하시는데 올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미국에 갔다 오시고 소련으로 독일로 또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오니 가신 곳마다 씨앗이 떨어져서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들 이제 또 미국으로 가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잘 가꾸고 다듬어서 아버지 미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세계로 퍼져지는 아버지 우리 영성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셔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이게 하는 우리들 각자의 사명, 소명, 달란트 따라서 아버지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자라가는 것은 영이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육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끝날 때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영이 자라서 천국으로 아버지 나라를 가는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려면 철저하게 영중심이 되어서 모든 삶이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박철수 목사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아버지 하나님 힐링 사기가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모여서 빈자리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는 자들 다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날로 새롭게 도와주시고 이 영성사역을 귀하게 여기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로 믿어도 머리로만 믿다가 가는 자들이 있고 머리에서 몇십 년을 믿어도 가슴으로 와서 아버지 그곳으로 끝난 자들이 있고 아버지 머리에서 마음까지 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많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너무나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들은 좁은 길이란 걸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서로 앞에서 잘 가면 밀어주고 뒤에서 못 가면 당겨주고 아버지는 뒤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로나 아버지의 행동으로나 그들을 돌아보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성을 아버지 다시 반복하는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삶에서 철저하게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방송을 듣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듣고 실천에 옮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날마다 새록새록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38페이지죠. 마태복음 1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영적 이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가난한 여자를 치유하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가난한 여자를 치유하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구약은 우리의 육체 예법으로 보시면 되겠고 육체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 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말씀도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봐야만 됩니다. 육체에 일어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15장 26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남에게 주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영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위에는 내가 이 떡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겸손해서 맞습니다. 개들도 자기를 이제 그렇게 낮춰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주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내게도 주라고 주었으면 좋겠다고 주시라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여간 주님 앞에는 온전히 겸손함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제 자신을 하나님도 좀 보게 하셔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어떤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은 제 자신을 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같이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도 저 자신을 이렇게 씻으면서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 자신을 보니까요. 참 사랑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베푸는 그런 부분에 제가 인색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베푸는 거, 물질 씹는 거,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다못해 음식을 한 가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 청소라도 해주고, 빨래라도 해주고, 뒷정리해주고, 정말로 그 어려운 부분들, 그런 걸 말씀하는, 우리는 그 훈련을 이미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죠? 육체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떤 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은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참 심령 깊은 곳에 보니까 제가 참
우리가 말하는 거는 영혼, 몸, 정신, 심리로 그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쉽게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 심령으로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이 요즘 가면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저를 보니까 정말로 영혼을 긍휼히 많은 사람들 영혼, 몸, 정신, 심리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직 없더라고요. 좀 육신적인 어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해본 거는 없어요. 우리가 신물 때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뭔가 없어서 이웃에게 못 심는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다못해 하나님은 어려운 장애인들 봉사를 통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심으면은 돈이 없어서 못 심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 육체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다못해 장애인들 도시락 배달 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다 심게 하시고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심어요. 저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중심만 들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을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물질의 기준을 둬서 그렇지 물질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다못해 남에게 물이라도 약수터에 가서 부지런히 생수라도 정말 돈이 없으니까 약수터에 가서 생수라도 길러다가 있잖아요. 공급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영혼들을 주님의 그 온전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님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렸을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직 그게 많이 없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만 제 마음 구석구석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다 뒤져봐도요. 그런 사랑이 아직은 없더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 또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정말 100% 사람이 되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구나. 이제 정말 육신적인 사랑은 아주 바닥까지 나도 딱딱 긁어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지만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한다는 것도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고면한다는 것 그 자체도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영의 양심에서 꺼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지기 때문에 말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이 여인이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나 그 부스러기라 개에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심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해도 좋고 아니도 좋고 그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내가 어쨌든 여기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박철수 목사님이 당신은 오지 마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가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한 번씩. 저기다 문 앞에다 세워놓고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구별해서 내려 보내신다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낮아지는 심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나만 가기가 힘들 줄 믿습니다. 이 심령이 돼야지만이 주님이 부어주는 그 심령의 사랑으로, 심령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30절에 15장 30절에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부분에서는 육체적인 어떤 절뚝발이, 벙어리, 눈먼 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여기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은 영적인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병든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제 생각나면서 예전에 한참 기도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 은사적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보니까요.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요, 절름발이고요. 제가요, 병신이고요. 제가 쩔뚝발이고요. 제가 눈먼 자고요. 벙어리고요. 저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병든 자, 벙어리, 절뚝발이, 눈먼 자 그러면서요. 상처가 나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그거 모르고 있잖아요. 그 상처가 나서 왜 그 상처가 나서 골마 터져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느 부분이 병들었는지 어디가 상처가 나서 어디가 병이 들어서 골마 터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단 어떤 한 사건이라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민감하게 기도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고장났다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그 고장난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늘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물어서 이 사건이 왜 왔는지,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말을 나에게 왜 듣게 하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왜 듣게 하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민감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물으셔야지만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내가 어디 지금 찢어져서 피가 났는지, 그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치유받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가는 게 회개를 했으면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게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병이저의 이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히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오늘 여기서 앞에 장에서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주권적인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힐링과 멘토를 했습니다. 이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면 뭐가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 먹고 육신에 먹고 배부른 이 기적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이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사람으로 세워져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 여기서 4,000명, 5,000명 이야기했지만 4,000명, 5,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을 하나님 영적 비유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에는 아무런 소망도 이 땅에 대한 어떤 기대도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런 부분으로서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저기 가양도 홈플러스를 갔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엄마들은 내 거 사기보다도 내 거 뭐 하기보다도 자녀들 먼저 생각하고 남편들 먼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아가씨 때부터 꾸미는 걸 참 좋아했었다 그러죠.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훈련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전부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뭘 산다거나 하면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한 2주 전인가 홈플러스를 갔는데 애들 때문에 갔는데 애들 아니면 갈 일도 없어요. 시장 보러 뭐 홈플러스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사달라는 게 있어서 갔는데 그 원피스가 보니까 베이지색 원피스인데 그 29,000 얼마인가 했는데 그게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계속 하다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내려놓고 왔는데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갔더니 그게요 19,800원으로 이제 약간 긴팔이러니까 이제 싸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대 가서 그대 애들 때문에 또 갔다가 들었다 놨다 어머 많이 싸졌네 이러면서 했는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여기 목이 약간 있는 거라 화장품 묻어서 안 된다고 못 입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입으면 할 수 없지 그러고 다시 걸어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 지금까지 뭘 사야겠다는 이런 마음까지도 그냥 싹 부서지면서 세상에 이 세상에서 뭐 살 것도 필요할 것도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먹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영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확 입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냥 왔는데 어제 또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 뭐 준비 때문에 학교에 거기 갔다가 또 보니까 또 19,800원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 지원이한테 지원아 이게 이쁘니 두 색깔을 봤더니 엄마 이게 이뻐요. 근데 제가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제 필요한 것만 사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7병 이하의 이적을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지면 여기서는 4,000명, 5,000명을 먹였지만 7,000명을 먹였지만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 4,000명, 5,000명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님께서 미리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할 때 그랬었어요. 그 국제신학교를 다녔었는데 국제신학교 여기서는 이제 가양동에서는 낮에는 영성신학교를 했고 국제신학교에서는 야간을 했었거든요. 양쪽으로 신학교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게 하신 목적이 뭐였냐 그러면 저희 목사님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거기를 보내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 신학교를 제가 1년 반, 2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신학교에서만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그래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 왜 또 저에게 여기 국제신학교를 또 가게 하십니까? 학비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는 이제 학점은행제라 등록비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왜 다니게 하십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가지고 나라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신학교 학비가 다 면제가 되더라고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기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래서 다니게 하셨구나. 근데 돈 안 드는데 다니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드는 데는 안 다니게 하시고 거기는 결국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영성신학교에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신학교를 가면 전공을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전공을 뭐 해야 됩니까? 했더니 교회 음악을 전공하라 그래서 아니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제가 그때 그랬어요. 딱 표현이 콩나물 머리를 잊어버린 지가 언젠데 저한테 다시 교회 음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순간 저에게 딱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딱 주시기를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아멘 그러고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해서 제가 도대체 뭘 하게요. 주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찬양 사역자를 시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웃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죠. 웃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돌아서서 웃었다 그랬죠. 제가 웃었어요. 왜? 제가 제 실력을 알잖아요. 제가 웃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멘 이제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찬양 사역이 어디 가서 막 유명한 데 가서 막 지휘하고 막 찬양을 그거 해야 남 앞에 막 드러나게 해야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데서 쓰임 받으면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죠? 남들 보기에 화려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양동에서 목요기도에 찬양을 하면서
아하, 찬양 사역자를 시킨다 그러시더니 앞에 서서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제가 그때서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정말로 사랑이 없는 그 부분을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제 모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고 완전한 껍데기가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하나씩 다 채우셔서 하나님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차게 하셔서 그냥 하나님은 온전한 정신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으로 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어디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요즘 마음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다 아주 바닥을 치니까 완전 바닥까지 딱 육신이 포기를 하니까요. 쉽게 말하면 육신이 메가리가 없어졌어요. 이 메가리가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먹어도 기운이 없고요. 그런 거 아십니까? 아, 이 단계가 또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먹어도 힘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래서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요. 그냥 살라고 어거지로 먹는 거 있죠. 어제도 하루 종일 있는데 막 하도 안 먹고 있으니까 저녁 때 되니까요. 너무 안 먹으면 속이 떨리는 거 있잖아요. 식은땀 나고. 그래서 막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5시나 돼서 저녁밥을 제가 먹었나 봐요. 막 물에다 말아가지고 막. 왜 그러냐 그러면 육신이 너무 힘이 없어도요. 이 하나님 생각할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고 제가 또 기운 차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러면서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영적인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한 경계를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열어지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눈에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요즘 세대로 말하면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그건 기복주의 신앙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근심해야 될 부분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이 죽어가는 이 세대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어져서 그들을 영혼, 몸, 정신, 심리 까지도
온전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는 길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봐도 얼마나 사람이 악하는지요. 근데요, 우리 속에도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처리받고 다, 저도 영성훈련 받을 때 보니까요, 그 왜 살인사건 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살인하는 자들이 진짜 악해서 살인하는 줄 아느냐. 네 속에는 그렇게 악한 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대인관계에 붙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하고 대인관계가 붙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속에는 그런 악함이 있더라고요. 제 속에 그렇게 악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장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사장님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요, 제 속에 딱, 제 손에 그 순간 악한 마음이 어떻게 올라오냐면 내 손에 딱 진짜 칼만 들어있다 그러면은 근데 진짜 우리 그 사장님 있잖아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 제가 너무 악해서 제 자신이 막 진짜 난도질 해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 그 악함이 올라와서 그렇게 살인했지. 그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삶이거든요. 사단이 조종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속에도 그런 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누가 사람을 죽였니, 누가 어떻게 악한 짓을 했니, 그래도 판단이 안 되는 게, 내 속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도 그렇게 내 속에도 그렇게 악함이 있지. 저 사람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순간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순간 그런 거지. 본래 악함. 인간은 본래 악하지만 원래 죄인이고 원래 악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다 좋은 것만 착하고 겉에 보기에는 악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 안에는 여러분도 훈련하면서 많이 그런 체험 하셨을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더 악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으니까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늘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영적인 건지 육신적인 건지 분별을 하려고 늘 중심을 들이고 가기 때문에 사단이 더 공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함이 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속에도 이렇게 악함이 있구나. 그래 얼마나 악한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봐도 놀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살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약해서 나보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다. 나도 저 사람들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 마음속에는 더 악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는 부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듣고 보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많은 사람들 자기 가치관 기준 내가 옳고 그름에 매여서 판단하려고 하는. 근데요 우리가요 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강릉에 갔다 왔잖아요. 강릉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매여 있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 다시 한번 탁 제 마음에 확 바뀌는 거예요. 맞아. 내가 아직도 내 옳고 그름의 기준에 매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그 밤에요. 흘러 깨닫고 또 방에 와서 또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맞네요. 저에게 아직도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내 옳고 그름 기준 판단으로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건 아니고 자녀가 뭐라 그러면 애들이니까 확 눌러서 이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내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나오는 속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게 모든 것에 통틀어서 보니까 제가요
영혼들을 사랑할 마음이 그렇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 안에 그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온전하지가 않더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이요 아주 냉정하게 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확 입혀져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야지만이 진짜 사역, 진짜 말씀 전하는 자, 진짜 영혼들을 깨우치는 자가 되겠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뒤쪽에요. 140페이지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절대 우리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게요, 참, 육신의 속성들이 참 찔개요,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98% 갔어, 96% 갔어, 99% 갔어, 그 사람의 육신성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99% 갔다는데, 98% 갔다는데, 96% 갔다는데, 92% 갔다는데, 왜 저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 저 남은 속성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느라고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라 오신 분들도 그 단계 가면 또 그 단계에 또 드러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드러나거든 그런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기준으로 좀 봐주시고 품어주시면 아이고 많이 뿜어내셔서 얼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요.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 옳고 그름은 좋은데 감정을 실지 말고 그렇죠. 사랑으로 하면 돼. 아멘. 맞아요. 사랑으로 하면 잘못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아멘. 문제는 비난하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 아닐까? 내 생각 이런데 이건 좋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짓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상대의 잘못을 너무 지적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 자체를 그 본능 일반주의에 속한 건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돼. 잘못하면 쑥맥 되는 거야. 쑥맥. 아시죠? 아멘. 치맥이 아니고 쑥맥. 아시겠죠? 그 구분하셔야 돼. 좋은 전에 우리 강병욱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성이 아니라 오성이 열려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니까 메모라고 설명했더니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잠깐, 자기도 모르게 범사가 감사하고, 2시간을 울었다고. 이건 이제 심령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의도를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굴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람이 되면 갈등할 게 없고 너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왜? 진정 믿음을 세우는 대상이 부부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옷도 좀 사주고 신발도 좀 사줘. 내가 카드 줬지 그랬어.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뜻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예쁘게 단장해주라. 그 왜냐하면 사람이 그럴 때 자긍심을 느끼는 거야. 자긍심을 느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배려지 다른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수정드는 거예요. 뭐 내가 마음이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다 돈 하나님 주시잖아. 그게 이제 아주 요즘에 집사람 그 사람 되고 나서 사람 같은 소리 들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7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7사람. 그래서 작은 거지만 저번에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 수사과정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팀에서 전체 팀에서 뭐 봉투 하나씩 드리더라고요. 저 카네이션 꼭 달아드리고. 그래서 옆에 앉았더니 난 뭐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 지도분이 하시는 분이 5분이야. 그런데 거기 간사가 한 분 계셔. 근데 이제 이번에 봉투를 주는데 감사만 그 봉투도 안 주고 그 카네이션도 안 줬어. 그러니까 원장이 카네이션 자기 거 뜯어주고 그리 주라고 자기는 안 줘도 되니까 그리 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봉투 5개를 만들어서 10만 원씩 해서 드렸어요. 뭐 쓰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한 분을 더 주려고 찾다가 누굴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또 주지 말라고 그러신다고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그걸 다른 데 또 쓰게 하시는 걸 내가 보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에 처음에는 신발 안 산다고 그러더니 어제 그러는데 뭐 13만 원짜리 사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우리가 즐겁게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죠? 아멘. 오늘 또 계피 떡, 그러니까 바람떡 우리 또 신목사님이 해다 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죠? 아멘. 또 덮어놨네. 걔네가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신 목사님 떡을 해 오셔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 오늘 상금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알아들었죠? 아멘. 그래요. 이따 상금을 드릴 거예요.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레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이제 다 잘 됐는데요. 네. 거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짤 빼고 했어요. 네, 내 내 짤 반석에 넣어야 돼요. 내 주님의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들었죠? 아멘.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전에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은 그 장면이 생각나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잡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제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면을 기도하는데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 그다음에 베드로 이 고백들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이 쫙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는 사도 바울에 비추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으면 나는 괴수 중에도 괴수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 심정을 저에게 입혀주시는데 정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한 장면을 또 저에게 제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주님은 나 같은 것에게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벌레만도 못해. 하다못해 여기 화분에 여기 올라와 있는 조그만 풀 같은 존재도 안 돼. 그런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 주황색 그 토기로 만든 그 화분이 있었죠. 옛날에는 주황색 토기로 만든 화분이 있었어요. 진흙으로 만든 화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화분이 내 눈앞에서 둥둥둥 떠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에 요만한 풀일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근데 그 순간 다 알아지는 거 있죠.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정말. 그 화분에 요만한 여기 풀잎 싹 요만한 거 하나 나와 있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무 가치도 없고 손을 그냥 한번 쓱 문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그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통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은 나 같은 하찮은 존재 벌레만도 못하고 요 화분에 나온 요 쌍만도 못한 이 존재한테는 주님이 은혜 주실 필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성을 시키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히고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랑으로 여기까지 데려다 놨거든요. 여기까지 갖다 놨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뭐가 열심히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물론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굉장히 저는 물질로 하나님 많이 다루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요. 은혜로 감사해요. 그거는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고맙고, 막 즐겁고, 기뻐서,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그거를 이기고,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어요. 왜? 저를 착 돌아보게 하시는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도 되는 게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 안에 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내 방법으로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내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방법으로 또 해서도. 세상에서도 내 방법으로 살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 안에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하나도 되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거지로 그냥 제가 포기하고 그냥 두 손 들고 왔던 거지. 그 주님을 은혜를 주셔서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막 즐겁고 행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육체가 너무너무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포기하고 그냥 누르고 참고 해서 그냥 하나님 주권으로 필요하시니까 여기다 갖다 딱 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지 제가 뭐 하는 게 있어서 온 게 아니더라고요. 야, 그게 발견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그랬죠. 그 밤에 소리도 못 내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네.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주님이 앞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계속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또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여기다 데려 놓으셨지 제가 주님을 눈꽃만큼이라도 사랑하는 뭐가 있어서 열심히 해서 제가 뚝심을 내서 한 게 아니었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차원으로 이 부분은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육신적으로 했던 부분들, 열심이든 뚝심이든 다 육신으로 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감당하고 사역하고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또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람이 됨으로 이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순환이고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꽤나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베드로의 완전 육신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것까지는 내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 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미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아는 말씀인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는 아주 100%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영적으로 간파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야 여러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처리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거 베드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이 오랜 세월 다루시고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신적인 것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진짜 감당해야 하는 자들의 자세가 뭔지까지도 지금 다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네, 잠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숨과 생명은 구분해야 돼. 여러분 육체의 목숨이 목숨이고요. 생명은 영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죽어가 벌벌 떠는 건 목숨이 죽어가 벌벌 떠는 건데 목숨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 나중에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 벌벌 떠는 사람들은 바보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물론 목숨을 잃으면 부활의 생명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이 육신의 목숨이 그냥 끊어질까 봐 벌벌 떠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별하시고 제발 그 목숨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걱정하든 말든 죽어. 알았죠? 걱정 안 해도 죽고 하도 죽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육적인 목숨에 대해서는 자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살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살피기 여기 15장은 지난주에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16장 뒤편에 142페이지 16장부터 하겠습니다. 이 16장에는 마태복음 16장에는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1절에서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경계할 것을 교훈하시는데 비유의 요점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적은 양의 누룩이 결국 전체를 부패시켜 버리듯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영적 어둠과 실패로 몰아넣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20절부터는 예수는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왕으로 임하신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한다. 예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 이에 대해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의 이 신앙은 바로 교회의 터전이 되었다. 한편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가급적 감추어 오셨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같은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십자가 순환이라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 21절에서 28절은 네 차례에 걸친 예수의 순환 예고 중 그 첫 번째 언급으로서 이제부터 예수의 생애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한편 예수에 의해 예고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과 당혹에 빠뜨렸는데 이는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정치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으로 믿었던 바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기에 이 땅에 오셨으며 죽음과 부활로서 사단의 세력을 극복해야 하는 신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신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한 데 대해 당혹해한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을 만류하기에 이르렀고 예수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기에 이른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말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이해 부분 바로 밑에 1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육신 중심의 잘못된 교훈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한다. 즉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육신의 교훈적 측면에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교육적 측면으로 알고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한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지켜야 한다. 16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류하는 실수를 행하였다. 우리 역시 영적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윤리나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범한 실수라도 진리로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실수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관용 있는 자로 성숙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자기의 과오와 실수를 늘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뢰하고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자, 저 여름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가감없이 우리가 이렇게 또 나와서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고백할 때 또 하나님이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보니까요, 자기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발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발견케 하셨으면 그게 감사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으면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차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이고요. 통합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하다가 이 세상 이겨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이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니.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카로스비코 레스카 여러베켜 데스카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로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레레레스카 데스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카로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레레레스카 데스카와 우리에게 영혼들을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도 온전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코 레스카오 데스카오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켜 레스카오 데스카오 여러베켜 레레레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레베켜 레스카오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켜 레스카오 여러베켜 레베켜 레스카오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베켜 레스카오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굶주린 육신적으로 배부른 굶주린 자들을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을 먹여 살리셨던 주님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병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나카라베켜 레스카 주님의 그런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카라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데스카 여러베켜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레레레스카 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라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데스카와 이 땅에 아버지 굶주려 가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이제 주님이 베푸시는 오병이의 기적 질병이의 기적이 아버지 나카라베켜 레스카 여러베켜 레스카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그렇군 기적과 이적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바꾸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인간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끊임없는 아버지 나카베결레스비코데스가 하나님의 아버지 은총을 능력을 권능을 베푸셔서 아버지 온전한 사람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할렐루야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어라카르베결리리스가우데스가 위아래베결리리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나카우디스베코레스가와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어라카르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사람된 사랑으로 사람된 사랑으로 사람된 사랑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깨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카라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우데스베 건널라비 가와레데스가우데스가와 아버지 어라카르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 와라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베결레스가우데스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카르베결레스가와 할렐루야 나카우데스베 건널라비 가와레데스가우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결레데스가우데스가와 아버지 또한 7월에 있을 미국 사역과 10월에 있을 러시아 독일 사역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카우디스비코레스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 은혜로 감당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카르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나카우디스비코레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또한 러시아 사역에 함께할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가 사역자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나카우디스비코레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나카르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감당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나카우데스비코레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결레데스가우데스가와 아버지 어라카우데스비콘널라비 가와레데스가우데스가와 위아래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카우데스비코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나카우데스비콘날라비 가와레데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아버지 어라카우데스비콘날라비 가와레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우데스비코레스가우데스가와 아버지 라라라코레베결레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나카리스비코레스가우데스가와 아버지 라코레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결레베겨데스가와 아버지 나카우데스비코레스가우데스가 위아래베결레스가와 아버지 나카레베결레스가 위아래베겨데스가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시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 광고도 좀 드릴게요. 네.